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추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시록 그 아시아 7교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죠. 버가모 교회를 저희들이 순회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제목은 참된 충성된 증인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버가모 교회는 먼저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뭐 때문에 책망을 받냐면 오늘 그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일찌감치 눈치를 챈 모압 왕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자를 데려다가 뭐하게 만들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간섭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저주를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곳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세 번 이 축복해 버리고 헤어져 버렸거든요. 그걸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25장에 보니까 어느덧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압 여자랑 행음하고 있었고 또 그 행음한 여자들이 또 이렇게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거기에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그 민수기 30 몇 장이죠. 31장에 보면은 민수기 31장 1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행음했고 그 다음에 간음했던 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분명히 세 번 축복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뒷받침하고 있냐면 근데 발람의 꾀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24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꼬시려고 뭘로 회유를 했냐면 뭐 아시겠지만 물질로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에 넘어졌을 그 배경에는 누구의 이 참소 사단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던 거라면 발람의 사단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굉장히 큰 손해와 아픔과 이런 재앙이 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버가모 교회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완전히 이 우상 동네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만 3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딱 들어도 알는 뭐 제우스라든지 뭐 이런 그 당시에 많이 섬겼던 우상 신전이 4개나 있었던
그 동네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상 숭배였고, 아시겠지만 그런 우상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해서 그 신들을 이제 뭐 감동을 줘서 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누가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앞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니골라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받았던 것은 그거였어요. 발람이라는 거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모압 왕이 너 빨리 가서 이스라엘 저주해 했을 때 그 저주를 사실은 하지 않고 그걸 축복을 하나님 바꿔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살며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살며시 물질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 역전돼 버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올해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외적인 거대한 핍박이 사실은 문제된 게 아니었어요. 로마가 막 잡아 죽이고요, 화형시키고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살며시 교묘하게 들어온 니고달라당이었어요.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그 은금 이사장에 써 있거든요. 그 회 위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던 것처럼 아마 이 버가모 교회도 사실은 외적인 핍박. 그 앞전에 보면은 충성된 자 누가 나오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순교자예요. 이 버가모 교회 순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칭찬받은 교회. 그러니까 웬만한 외적인 핍박에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정작 눈에 보였을 때 우리들의 수준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뭐라면 이거예요. 내적으로 들어오는 핍박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내적으로 들어오는 핍박. 우리 안에 있는 핍박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로마가 주는 핍박. 우리가 서문학교에도 공부했잖아요. 서문학교의 진짜 핍박자는 누구였어요? 유대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이 아니었어요. 당시 서문학교회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에 대한 로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사실은 진짜 환란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문학교에 뭐도 안 오니? 환란과 궁핍을 안 오니. 그러면 서문학교회를 힘들게 했던 환란은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진짜 이 믿음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 서문학교회를 흔들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환란이에요. 안에 있는 환란. 어떤 환란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평생 유대교로 살아왔던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단은 또 뭘 만들어버려요? 사단의 회당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냐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가서 또 뭐 물속에도 들어다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뭐 구제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봤을 때 핍박은 바깥에 있는 핍박이 아니라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산주의가 핍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핍박은 우리한테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교묘하게 들어오는 핍박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본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이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그 열흘간 나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도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너무나 가볍게 전달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 이제 가서 만나고 잠깐 좀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한 이제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은혜도 나누고 그러고 왔는데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순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디바 같은 그런 순교자들 나오는 게 진짜 핍박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아까 여기 써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 하겠다고요? 행음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뭔가가 살며시 들어와서 아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드는 뭔가가 교묘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확한 복음의 해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의 장막을 회복하자 이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 붙잡고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예.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저는 참고로 아내가 지금 여기 안 계시거든요. 자유함을 지금 얻고 있는데요. 예. 뭐 너무너무 좋죠. 오늘 막 하나가 막 얼마나 행복했는지 집에 오자마자 자기가 볶음밥을 해가지고 줬어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유함을 얻고 우리 하나도 자유함을 얻고, 아까 하나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친구랑 잠깐 놀아도 되지? 이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 안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 뭐라 하니까. 저는 그냥 설교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기분 좋았는지 볶음밥을 해가지고 지금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다고요. 우리는 남편이 나에게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성경구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보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왜냐하면 뭘 타고 들어와요? 그 지체를 통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니라.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설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음란, 부적, 사욕, 악한 정욕은 다 어디서 나온다는 줄 아세요? 다 성전과 희생 제사라는 바로 그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제의적 단어에서 다 나온다네요. 그 단어가 그 단어에서 다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부정, 사욕이라는 단어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와서 정말 좋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변호하고 나를 감추고, 그게 난 제사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뭐였다라는 거예요. 탐심이며 음행이며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 딱 그런 제의적 일들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것이 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예배되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그리스도 됨이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담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만 남아서 흰 옷이 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난 좋은 양 드렸어요. 나는 큰 양 드렸어요. 나는 비싼 양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땐 다들 음행과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지 않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번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저 발락의 회유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우상신전에, 당시에 우상신전에서 전해, 근데 전 안 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죽였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음행,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어떤 경제적 문제, 어떤 일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죄라고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진짜 문제는 이건 사단의 문제라고 빨리 폭로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혼에 머물지 마시고요. 혼은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오늘 예배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이건 다 혼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만족 다 이거는 육신인 거예요. 그건 안에 있을지라도 육신인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나가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세계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이고 나 잘못했어. 이거 회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회개예요. 진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눈물 뚝뚝 흘리는 거 절대로 회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카운트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거예요. 못뱀 당했다는 그 말이
우리가 우리의 목을 100번 고쳐 죽여도 그건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카운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숨어있는 니골라당 우리도 찾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선악과 사건은, 그 넷비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계시록 18장, 17장 마지막까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시대에 있었던 선악과의 문제나 노아 시대에 있었던 넷피림 시대나 똑같은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도 악한 영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벽돌로 뭘 대신하고요?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탑 꼭대기는 어디에 올려가지게 만들자? 하늘에 닿게 만들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너가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결혼하는데, 그들이 땅에서 번성할 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거기에 누구만 없는 거예요? 인자만 없는 거예요. 예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금신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나의 불신앙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 염려 속에 뭐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율법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었던 그 말수사 엘루마, 점치는 여종, 그 에베소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의 제물들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재현이고 그것의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이 복음의 이 구원이 포기된다든지 다르게 행실로 구원받는지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의 도를 오늘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우리도 얼마든지 노트에도 적어내고 말도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이제는 삶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들, 이 땅은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 천하무적이 되고 내가 뭐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흰 두루마기가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계속 복음이 모자라져요. 그다음에 뭐가 들어오죠? 계몽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계몽은 나쁜 게 아니죠. 계몽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팔라완에서도 학교 열리고 있죠. 그 계몽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인간을 기준으로 한 계몽은 그거는 틀린 겁니다. 예.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계몽 운동, 그거 바벨탑 운동의 재현이고 네피림 운동의 재현입니다. 이런 계몽 운동이라든지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복음이 하나의 이념화, 사상화, 철학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원주의, 아예 대놓고 이제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뉴 에이지, 교회 안에 다른 문화가, 다른 사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종교 통합, 대놓고 종교 통합 같은 거 운동하고 있죠,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지어져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복음에 가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 왜곡이 있으면 안 되고요. 복음에 희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런 거 말하고 싶어요. 막 여러분 힘내십시오. 좀 어깨를 펴시고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저도 그런 말 해서 여러분들 막 붕 뜨게 만들고 뜨게 찬양하고 막 손만 대면 막 눈물 나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허무함으로 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고
좀 세상과 수준이 좀 유별난 것 같아도 찬찬히 복음이 복음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너무나 많습니다. 막 요즘에 또 은사운동 막 일어나더라고요. 또 은사운동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눕히고 막 하고 그 은혜 받으러 온 여자 보고 뭐 귀신이다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뭐 얼마든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도 떠나간다고 확실히 믿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잘못된 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죠, 여러분들? 늘 말씀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에 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 조재성 교사님 갔다 왔는데 송 교사님 오늘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교단, 교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울타리인데 뭐를 보호하고 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은 울타리로 있는 건데 지금 교회들마다 뭐가 목적이 됐죠? 울타리가 목적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상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울타리 좀 약간 내려놓고 한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 그 자기도 내가 틀리면 나도 100%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상이 아주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되게 순수하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저는 뭘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냐면 어떤 이 신학적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그 성경상 통해서 뭘 배우냐면 그분의 인생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분 이렇게 설교하신 거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면 얼마나 기쁜지. 저 처음에 그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40년 동안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 때마다 꼭 이렇게 목욕제기 하고 처음에 들었을 때 저도 웃었다니까요. 꼭 팬티 갈아입고 그 말도 처음에 웃었는데 오늘은 그 말이 뭘로 들리냐면 저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함이 있는구나. 아주 제가 요즘 많이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도전도 받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 뿌리 내리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한문적 어떤 이런 교훈을 얻어가시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누구와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니골라당을 드쳐내시면서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날 지키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채찍질해서 내가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회개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들었던 비유가 뭐였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들은 잃어버린 탕자는 꼭 아들이 돌아온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이거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우리가 성경은 절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앞에부터 뒤까지 쭉 읽어보시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내용이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 탕자 이야기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아들은 아들로서 회개하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나는 종이라도 괜찮으니까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열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지키고 그러니까 보낼 때 올 거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지 사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회개가 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회개할 수 있냐면 주님이 찾아오신 자가 먼저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각이에요. 자각. 뭘 발견하는 거죠? 저거 남편이 아니고 저건 아내가 아니라 이거 죄구나. 이거 사단이구나. 지금 제가 살아있구나. 제가 꿈틀꿈틀 대고 있구나.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죄는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게 된다고요. 그거를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복음적 관점으로 정확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죠? 돌아가려면 뭐가 끌어져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내 기분, 내 수준, 내 생각이 끌어져야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첫 번째가 자각이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마 회개의 영적 비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장악이 있으셔야 돼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보여져야 돼요.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어떤 분은 파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파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곧 이번 주 간단 말씀처럼 추수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뿌리 내리고 있던 이 땅으로부터 죄로부터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낫을 두고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의 축복, 추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추수는 땅의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땅의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은혜 교회 진정한 추수는 바로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추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진정한 복음이라면 그 사람의 기업 속에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 가정에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대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복음은 말로만 이르지 않거든요. 복음에는 진정한 행위의 오름이 따라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기업 속에, 우리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도 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캠프도 하고 있지만 또 전도가 또 안 되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죽는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맞지 않나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전도의 주체자가 성령이 앞서요. 그래서 낫을 누가 들고 나와요? 낫을 예수님이 들고 있지만 정작 그 낫을 들고 앞장서는 것은 천군 천사고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해서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의 충만한 추수의 주인공들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휴거 아시죠? 휴거가 뭐죠?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 주님의 강림하실 때 저희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아요. 예. 근데 그 휴거라는 말은 약간 좀 안 좋은 말이에요. 그건 누가 쓴 말이냐면 그 세대주의자들이 쓴 말이에요. 그 휴거라는 말은 좋지 않고 그냥 공중 들림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림 받아요. 근데 아까도 그 가니까 이 계시록 말씀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 좀 쉬시러 들어가시고 저보고 1시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기 없다, 좀 배울 시간 비지 가르칠 건 없고.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은 공부를 했잖아요. 전천연서, 후천연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처음 배운 걸 아직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걸 얘기해줬죠. 무천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또 얘기하면 적어대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아담에게 있었던 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의 구원관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뒤에 있는 천년을 전천년설, 먼저 있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환란이에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환란의 시간표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7년 환란은 때로는 1260일이라고도 말하고 42달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3년 6개월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어온 거나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 70년을 걸어온 거나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 안에서 이 땅을 환란과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나 저는 똑같은 환란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이미 전천년은 시작됐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완전한 통치예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완전한 통치예요. 사단을 붙잡고 있는 사단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이미 십자가 앞에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멸해졌어요, 여러분들. 사단의 이름 완전히 멸했어요. 사단까지도 붙잡고 있는 게 누구시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전 전투전설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요, 저한테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 거냐면 그렇게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들림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신천 신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이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전투전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이상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쭉 얘기 나눴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뭐까지 있었어요? 강림까지 재림까지 다 있었어요. 그게 묵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도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를 향한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요. 만물은 지금 주님 앞에 100%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 있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완전하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수많은 환난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막 칼로 찔리고 목을 베면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 문제도 없어. 뭐 예배 한번 빠져도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제가 볼 땐 그게 더 큰 환난이라고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뭐예요? 아무 느낌 없다가 그냥 발견되면 그때 죽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발견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3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핍박으로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좀 비밀을 누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들려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린 땅의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흰 옷을 입으십시오. 제가 계시로 이게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그 새벽에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세요? 그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누구라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시록 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서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서. 12장 11절에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똑같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흰옷 입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믿음을 말씀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바로 14만 4천이요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가 그 옷이잖아요.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그 그리스도로 휘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아직까지도 신원한다는 얘기는 내 원망의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옷을 빠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는요 휘어져야 돼요. 그래서 현실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문제 오면 파도 타기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 가지고 복음 증거하시면 돼요. 세계 선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달란트가 있다, 그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목숨이 좀 붙여져 있다, 그거 사명이라니까요. 그거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사실은 이번에 뭐 그 헌신 예배 다 못 드렸지만 저희 교회 여러 가지 부서 중에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자라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교육자 담당이 누구시냐면 우리 한준자 권사님이세요. 한준자 권사님이 담당 부장님이세요.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함께 해주시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흰 두루마기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12절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6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과 뭐가 싸우겠다고요? 내 입의 검으로써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너 내 말 안 듣고 회개 안 하면 이 검이 쫓아가서 너희를 때린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는
그 어떤 운동이 어떤 얼굴과 어떤 모습이라면 바로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회개 안 하면 때릴 거야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옷을 뭘로 빨겠습니까? 말씀으로 빠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뭘 주러 왔다 그랬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7절에는 검,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두 가지를 들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는데 그 검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검은 화평의 반대말이잖아요. 검은 뭔가 찌를 게 있고 뭔가 쪼갤 게 있고 뭔가 벨 게 있다는 뜻인 거예요. 회개는 단순하게 나 잘못했을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린 것, 잘못된 것 고쳐서 온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모습이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에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어떤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냐면, 아시겠죠? 마태복음 26장에 누구 나오죠? 예수님 끌려갈 때 칼을 끄집어 가지고 귀를 자르던 사람 있죠. 베드로 이야기. 그 칼은 어떤 칼이었을까요? 그 칼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뭘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상태. 그걸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율법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복음의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또 비슷한 얘기가 사무엘상 17장 39절 50절에 보면은 골리앗은 뭘 들고 왔죠? 칼 들고 왔습니다. 그 칼이 바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검을 가지지 말고 다윗은 뭘 갖고 왔죠? 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게 바로 이름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5절 30절을 보시면, 자, 검이 없는 자들은 뭐를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죠? 자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쟤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전에 우리가 뭐 낡은 부대 주머니 이거 많이 말씀 나눴잖아요. 성도는 2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그냥 막 제 느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검이라는 이 2개의 날, 아까 예수님께서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이 버가모의 총독, 로마 총독들이 별명이 뭐였냐면 검의 법이었대요. 총독 말 한마디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을 지닌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총독을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검의 법.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단어를 원어로 말하면 양입도 돼요. 입. 그럼 입은 어떤 게 있죠? 들어가는 입이 있고 또 어떤 입이 있어요? 나오는 입이 또 있죠.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도 있어요.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 있죠? 레마, 흐르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야다의 말씀. 야다가 왜 부부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듯이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의 말씀과 그다음에 뭘 갖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현실에 그 문제들은, 그 문제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골리앗의 검이 되고 그거는 베드로의 검이 돼 버려요. 근데 그러면 그 검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검이 누구의 메시지라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게 자각되지 않으면 해결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괴롭히라고? 아니거든요. 우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잘못된 칼을 들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골리앗의 그 칼로는 저 다윗의 물맷돌을 이길 수 없구나, 다윗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수많은 율법 세계에 있는 사건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바른 자격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병원 가면 병부터 고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병원에 즐기시는 것 같아요. 진단하시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래요? 왜? 추가로 검사할 수 있는 거. 무슨 적용이라 그러던데, 그죠? 무슨 보험이 비급여. 그걸 병원들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검사 안 해도 되는데 비급여로 막 해가지고 뭐 5만 원도 나오고 15만 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진단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우리 자신들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진단을 바로 하게 되면 그때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이론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붙잡게 되어지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누가요? 순교했던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근데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누가 충성된 1호였나면 증인이었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름받았던 두 번째 인물인 거예요. 근데 그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충성됐냐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1장 5절에 읽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와 권세.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추수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안디바가 가진 거예요.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냐? 안디바는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디바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안디바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권세와 통치를 갖고 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안디바는 진짜 승리가 뭔지를 봤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디바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었어요. 형통하고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 이름은 곧 뜻입니다. 뜻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승리와 은혜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여기 머물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 모임 어저께 그저께 했는데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진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육자가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제가 수박 겉핥기 하고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말씀은 전하는데 제 자신부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시인하다, 같은 말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시인하고 읊조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수다. 내가 선한 목자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진리입니다. 이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기는 자가 돼서 만나와 흰돌을 얻게 되고 그 흰돌에 뭐가 쓰여 있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흉패에 뭐가 있죠? 어깨에 이 흉패인가요? 거기 보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은 자기 마음에 가슴팍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부름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정기도 시작을 했어요. 새벽기도 좀 나와서 뭔가 좀 으쌰해보자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일어나야 될 운동이 뭘까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선교가 된다 안 된다, 단미적 사역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이 다음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먼저 회개의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정말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 예수가 오직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물론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라오스 가는데 라오스 선교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목요일까지 캄보디아 그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강사로 가시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서 물어보니까 푸놈펜으로 간대요. 근데 또 마침 이면 시사님이 또 푸놈펜으로 가신대요. 그래서 집사님 거기 그냥 가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요. 분명히 하나님 뭔가 교회 갖고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사역 받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 모임 있잖아요. 반문에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왜냐면 바쁘니까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니까 한 번만 만나보십시오. 제가 오늘 임열센터 때 부탁을 드렸고, 또 이란 전도님이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일하셨잖아요. 거기서 이게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병이 들으셔가지고 갑자기 나오시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된 교회 사역자분이 아마 우리 장로님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그분을 이번에 연결시켜줬는데 이번에 카톡방에 보니까 서로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 아닙니까? 근데 그 캄보디아 사역을 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 라오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제가 그냥 괜히 짜 맞추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일들인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냥 힘 쫙쫙 빠지고 그 눈물 팡팡 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흰 옷을 입게 만들고 진짜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도 많아요. 센터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식당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센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계신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좀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지금 조급한 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들. 애통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복음 말해줄 교회잖아요.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사람 선교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냥 겉도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진짜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핍박이 아니라 세면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얻고 인간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현실 문제, 여기에 우리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조금만 우리가 나 한 사람만 조금만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정말로 추수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제 선교사님 좀 쉬시고 우리들끼리 이제 말씀 포럼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끼리 말씀 포럼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능력은 안 되지만 이런 귀한 제자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서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캠프하고 순회하면서 단민족이 살아날 수 있고 후대가 살아날 수 있고 미래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추수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표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요, 제가 거짓말하고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깜짝 놀라게 만드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자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시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얼마든지 현장 나가면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현장 나가면 전도가 되어지죠. 근데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으로 흰 옷을 입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응답 함께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버가목 교회